코이라는 관상용 잉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잉어는 좀 신기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작은 어항에다가 넣어두면 5cm에서 10cm 미만으로 자라는데 좀 연못이나 큰 수족관에 넣어두면 약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이라는 관상용 잉어를 강물 위에 큰 곳에 방류를 하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하지요. 흔히 코이라는 관상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꿈의 크기에, 꿈의 그릇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큰 꿈을 가지면 큰 그릇이 되고, 작은 꿈을 가지면 작은 그릇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엔도 슈사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의 넓이가 사람의 넓이이고 인생의 넓이이며 그 인생의 미래가 된다. 굉장히 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최고의 꿈을 꾸신 분, 그분 중에 한 분이 다윗이지요. 그는 성전 건축의 꿈을 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의 계승이 아들에게 이어져서 아들이 마침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이동식 성전이 아닌 항구적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자 그 꿈을 위하여 수많은 준비를 했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오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면 좋지만 그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손대에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내가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물려주고 그 꿈이 개성되어지고 그 꿈이 발전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질 날을 우리 한번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꿈을 꾸고 시작하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지 480년, 왕이 된 지 4년 만에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아버지 때 꾼 꿈이 이제 기공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꿈이 9절 말씀을 보니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믿음을 심으면 자라고 그 믿음의 거목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고 선한 꿈을 꾸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4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려서 솔로몬이 왕이 된 11년째에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전을 건축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되고 출애굽을 하여 이 가나안 땅에 거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그는 출생의 비밀을 아시지 않습니까? 신분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일까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과 태평성대와 강력한 국방력과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택하여 선민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고 왕 되게 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중간에 다른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만 위하여 하겠다. 그것이 역대하 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중요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기뻐하시지만 이 성전 건축의 동기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고백, 본인의 결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알면 그 사람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두루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도울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 신앙이 꿈을 심은 아버지에게서 계승되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아멘. 다윗이 꿈을 꿨습니다. 그 비전을 말합니다. 그 비전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가족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 모두 다 알 것 같습니다. 적은 소년이 큰 거인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과 사울이 정반대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복을 놓치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왕이었으나 자기를 위하는 사람일 때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에고이즘이 강한 존재들입니다만은 신앙에서만큼은 내가 아닌 하나님, 겸손의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세요.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모든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중심, 믿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해도 나를 위하여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재산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 목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해 주십니다. 복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 소비하자.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가장 주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 이름이 우선순위로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살 때 자기가 사는 왕궁이 먼저일 수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11째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순서가 문제예요. 여러분, 나의 필요가 1번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진 이 중심이 귀한 때가 무엇이냐면 궁궐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다. 나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선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이 늘 도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한 영은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급한 것부터 해라. 필요한 것부터 해라. 바쁜 것부터 해라.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
여호와를 위하여가 안 되는 것이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존귀하게 하신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솔로몬의 건축 철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솔로몬이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을 위하여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그 먼저가 무엇이냐면 가장 귀한 것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존귀한 성물은 다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소든 지성소이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귀한 물건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 지성소에 이 성전 건축에 사용된 금이 600달란트입니다. 역대사에 말하고 있죠. 그 외에도 수많은 금을 성전 곳곳에 금으로 은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이 뭡니까? 솔로몬 시대의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개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다. 왜? 하나님이 최고시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다. 저는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솔로몬은 누가 더 귀했을까요? 그렇지요. 성전을 금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금으로 덧입히고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치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600달란트의 금이 사용되었기에 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귀하게 여겼기에, 예배당을 귀하게 여겼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운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금보다 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금보다 존귀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는 복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솔로몬이 이 금으로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 금을 준비하여 드린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금보다 사랑하여서 참으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가 준비한 액수를 보니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벨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는 건 다 놔두고 금이 얼마라고요? 3,000달란트. 이게 무슨 말인지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3,000달란트. 이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주석학자가 한 달란트는 금 30kg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30kg의 금의 금덩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3,00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9만 킬로입니다. 90톤. 영어는 놀라시지도 않는데 90톤의 금입니다. 이걸 내가 오늘 시세로 환산을 해봤어. 어제 금 시세가 34만 9천 원이. 근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35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한 달란트는 8천 돈이에요. 8천 돈 곱하기 35를 하니까 한 달란트가 28억입니다. 곱하기 얼마? 3천 달란트. 28억짜리 달란트 하나 곱하기 몇 개? 3천을 하니까 8조 4천억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금만 8조 4천 원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린 다윗. 여러분, 제가 헌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우고 싶으면 금값만 8조 4천억을 드렸겠느냐 이 말입니다. 계산이 넣지 않은 은달란트와 녹과 철과 제목과 돌은 계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평탄한 인생을 산 분이 아닙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다 보니 주님을 위하여 무엇할 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그 귀한 것이 금 3,0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7장을 가보면 이것이 너무 많아서 성전 건축에 다 못 썼어요. 솔로몬이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누가 드렸습니까? 다윗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니 해도 뭐니라고 물질에 매여 있는데 다윗은 왕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았고 금보다도 하나님이 더 존귀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3,000달란트의 금을 성전을 준비하게 위해 내가 짓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짓는 것인데 최고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의 땅에 다윗이 드린 최고의 예물 금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내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것 갖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믿음의 가치고 생명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이 누구요? 최고의 왕입니다. 두 분 다 무엇입니까? 금 같은 믿음을 드린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건축 철학을 보면 두 번째는 가장 좋은 목재로입니다.
가장 좋은 목재가 뭐냐면 백향목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러분 금이 아닌 것은 백향목 나무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석가래를 세웠고 벽을 세웠고 천정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왜 백향목일까요? 우리나라는 백향목이라는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삼나무를 생각하시면 좀 유사한 나무입니다만은 이 백향목 나무는 곱고 푸르고 수천 년 향기나는 나무인데 여러분 매우 견고합니다. 목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벌레가 침투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나무가 하나님의 최고의 예배당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백향목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기가 발산해서 여러분 왜 편백나무 집에 지어놓으면 냄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백향목 향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 향 때문에 병충해도 없습니다. 수천 년을 삽니다. 가장 귀한 나무, 존귀한 나무, 그것이 백향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향기롭고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드리는 백향목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원산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바논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 자기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이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만은 솔로몬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최고의 나무를 드리자. 최고의 믿음을 드리자. 여러분, 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두 번째 말하지만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최고의 생명을 받았으니 최고의 믿음을 드립시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저는 정성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돌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은 그 무게의 웅장함과 돌은 썩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속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약 15만 명을 동원시킨 대공사였는데 솔로몬 성전터에 남아있는 그 벽을 보면 길이 50m에 600톤 되는 돌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을 짓는 동안 돌 다듬는 망치 소리, 정소리 하나도 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다 다듬었어. 성전을 지을 때는 맞추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워키토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규격을 다 채석장에서 다듬어서 운반해서 끼웠는데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냐 이 말이에요. 그 공이 얼마나 대단했냐 이 말이에요. 망치 소리, 철 소리,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최고의 정성을 다한 것이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심장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심장은 크지 않아요. 300g, 약 12cm에서 15cm, 폭은 9cm입니다만은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군주지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몸의 왕이 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병들면 나라가 병들죠. 심장이 병들면 몸이 힘듭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6만 킬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인데 200번 왕복하는 길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인데 지구를 4바퀴 도는 것이 우리의 혈관의 길인데 심장에 있는 혈관만도 9만 6천 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요, 하루를 1000번 이상 순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은 30톤의 바위를 지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힘을 써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공급하고 있는데 소리내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데 말없이, 소리 없이 심장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섬기기 위해서 채석장에서는 부수고 자르고 수많은 소리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말없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심장이 소리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리 없는 봉사자들. 그것은 다윗의 신앙과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금 3,000달란트 8조 4천억을 드리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어떤 세계의 인류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주께 받은 것뿐이오니 주를 위하여 드릴 뿐입니다. 야, 굉장합니다. 그리고 29절 이하를 보면 돌을 다듬고 모양을 냈다, 조각을 넣었단 말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였다는 말입니다.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정성, 최고의 공을 들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최고의 예배당을 만들었다. 백향목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가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요란스럽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도록 정성을 다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목재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